을미사변 때 그 외경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민비를 시해했던지, 민비가 자기 몸을 감췄기 때문에 민비를 찾기 위해서 궁정안을 다 이렇게 뒤지다가 저것이 민비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난도질을 하고 불태워서 흔적도 없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고종 황제가 두려웠던지,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가 없냐, 외국인 선교사가 없냐.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무슨 사냥총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호신하려고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나흘 동안 고종을 지켜주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도, 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8.15 광복절은 말도 못할 의의가 큽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인구가 1700만, 기독교인은 20만, 1%도 안 됐어요. 그러지만 한결같이 3.1운동 할 때도 교회에서 프린트해, 태국기 그거 다 프린트해서 밤새도록 잡혀가고, 목사님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불지름당하고, 제합리교회, 영광에 가면 또 야월교회, 또 저 우리 고향 가면 지도에 정독교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문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성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계시는 성전뜰로 데려왔어요. 우리 법에는, 내려오는 율법 전통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랍비인 우리의 선생이신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땅에다 마음을 잠깐 추스리고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무슨 글씨 쓴지는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를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 이름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잠시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글씨를 쓰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격하는 말을 딱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원래 가늠하다 현장 잡히면 돌을 누가 치냐면 증인이, 내가 봤다는 증인이 돌을 딱 던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지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떠나니까 애들도 따라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아들이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는 온전한 자유고 얽어맬 수 없는 자유고 영원하신 자유예요. 이 여자를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혹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에 얽어맨 것이 있고,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얽어맨 굴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그 굴레, 그리고 모든 사슬 풀어지는 자유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 자유는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인 자에게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다. 또 하나, 정죄되지 않는 자, 한 번 우리가
주님이 자유를 주었으면 절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사실 여자는 서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얼굴 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성전에 와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군중 앞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럴 때 모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군중이 없음에도 여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구고 서 있는 걸 보고,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보려고 둘러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쑥덕거리고 사람 차별하고 멸시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비소에는 부서질 대로 부서진 자동차가 오고 병원을 수술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오는 것이 교회고, 병원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쓰러진 자가 와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를 얻고, 진리의 영이 자유를 주고, 또 진리이신 주님이 주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우리 생명의 그 저주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정죄할 수,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전 중에 아주 교훈이 되는 고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이 법이란 게 묘해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고 사형 선고가 내리고 집행 날짜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나 죽으면 이 나라가 손해난다, 나 죽으면 이 나라가 손해난다 계속 하니까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 마지막 집행하는 날 사형장에 끌고 가니까 이 사형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여보시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임금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죽게 되면 이 나라가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죄만 보지 말고 나를 죽이면 안 돼요. 나를 죽이면 나라가 큰 손해요. 그랬더니 너같이 죄 많은 놈을 살리고 죽이고 그것이 무슨 나라의 보탬이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느냐. 제발 좀 임금님에게 그 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준다고. 그래서 상감마마를 찾아가서, 임금님, 저 미친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 죽으면 나라가 손해난다고 꼭 좀 임금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니라. 그래 이 죄수를 끌고 갔더니 임금이 물었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거 하나 죽고 사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네가 죽으면 나라가 손해라니 왜 그런 말 하냐 그랬더니, 임금님, 사실은 제가 어디에다가 소나무 밑에다가 큰 보물을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나 죽어버리게 되면 그 보물이 땅속 깊은 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 너무 손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면, 약속만 해주면 내가 그 보물을 캐서 임금님 바쳐갖고 나라 번영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이 벨스런 아이가 다 있구나. 그래 이제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가자 하고 삽을 들고 군중들과 같이 사형 집행관, 또 이 죄수 임금님, 또 모든 부하들 모두 같이 갔어요. 이 소나무 밑에가 큰 보물이 있어서 말도 못할 보물인데 이건 값을 칠 수 없는 보물이라고. 그래
보물 나오게 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삽을 주면서 네가 파라 했더니 저는 못 팝니다. 왜 네가 못 파?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요. 이걸 파는 죄인이 파면은 배락 맞아 죽어요. 뭔 말인지 짐작하지요? 그러면서 누구 보고 말하냐면 요 집행관인 관수가 이걸 팔면 좋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지도자니까. 그랬더니 관수가 아이고 나도 죄가 있어서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 소나무 빛을 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이름을 대라 했더니 상가마마이시옵니다. 상가마마는 죄가 없으니까 이걸 팔 수 있습니다. 그러고 배락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마마가 삽을 들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 아이를 이 사형수를 살려라. 나는 다 안다. 이걸 파봤자 무엇이 안 나올 줄 안다. 그리고 내가 팠다가 망신살이 할 것 같아서 나도 죄가 많아서 못 파겠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살려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갔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느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임금이 뭐라고 하면서 살려준 줄 아십니까? 이 사형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를 우롱하고 기만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임금까지라도 모든 사람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이 사형수가 보물이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죽였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등용했으면 나라가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죄만 보고 죽일 뻔했다. 그래서 나는 보물을 건졌다. 어떤 보물이냐?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지혜로운 사람 보물을 건졌다. 아멘. 안 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한 가지 죄, 한 가지 허물, 그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 여자가 한 번 간음을 했어요. 그것만 봅니다. 저 간음했다고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더 위대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자유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풀어주세요.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그 번대지도 다 풀어주세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썩어버린 나사로 그걸 풀고 결박한 것을 풀고 나오라 하고,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풀고 나오라 하고, 시몬 같은 분은 주여 이제야 저를 세상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밧줄을 풀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한번 그를 용서해 주면 아무도 모든 사람 묵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후반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여자의 돌로 쳐 죽일 간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주님은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냐? 이렇게 간음했던 죄로부터 새롭게 너를 반전시킬 수 있고 위대한 성녀가 될 수 있는, 음탕한 여자가 위대한 성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나머지 기간이에요. 너에게 희망이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노니 가서 자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 1950년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도 독립도 되고, 세계는 유엔군이 다 이기고, 그리고 연합군이 이기고 2차 대전의 모든 그 전범자들은 패망을 한 날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손을 잡고 나치 독일이 600만 명 유태민족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어쩌면 600만 명은 더 잔인합니다. 히틀러가 더 잔인했고 나치가 더 잔인했어요. 그런데 왜 독일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예루살렘에 보면 야드베섬은 박물관이에요. 독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독일 그 나치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조각으로 다 만들어서 아이비스 수용소 이 정문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독일 조상들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 광복 이 해가 될 때마다 유태인들 데려다가 지원해주고 유태인들 그 모든 걸 도와주고, 바로 독일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후반부 희망의 시간, 그리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것들에 충성을 다한 겸손하고 회개한 민족이 독일 민족. 일본은 독일보다 어쩌면 우리 민족을 연도는 더 많이 괴롭혔지만 600만 명이라는 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뭐 1700만 원이 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독일이 유태민족에게 주는 고통,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무슨 경중,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일본은 안 되냐 이거죠. 우리도 용서했어요. 화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 아니 36년 동안 우리 땅을 다 삼키고 성도 가져가 버리고 쌀도 가져가고 구리 뭐 노쇠 그릇 다 십자가 떼서 종탑에서 다 종 같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불 지르고, 그런 일본이 용서를 받았어요. 원자폭탄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유엔도 용서하고 세계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없고 반전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군국주의로 지금 모든 군사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아니 우리나라 36년 동안 먹어놓고 이제 와서 독도가 우리 땅 빌미를 삼는 거예요. 군사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중국과 이런 데서 빌미를 삼아서 일본 군대들이 다시 그들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총을 입어놓고 그 후반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 때문에, 만일 이 여자가 가늠하 대장 잡혀갖고 주님 때문에 용서받아서 만문 중에서 살아났는데 또 가서 가늠질하면 그는 다시 그 용서해 준 은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려요.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목사로서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큼 훌륭한 작가세요. 이분이 청교도 작가인데, 이 나타나엘 호손은 이 17세기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막 그 청교도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잡을 때 헤스트 프린이라는 한 여주인공이 유부녀이면서 간통을 해요. 그리고 아기까지 낳는 거예요. 보스턴 감옥에서 감금됐다가 군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형벌이 뭐냐면, 이 헤스트 프린은 유부녀로서 간통해서 아이까지, 남의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는 없고, 그 당시의 법은, 청교도 법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사형제도는 없었어요. 사형시키지는 못한 대신에 검은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다 A자, 그 A자는 아들털이, 간음이라는 큰 글씨를 써서 내보내요. 평생 동안 구원 입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박해를 받습니다. 저 여자가 교회에서 간통을 해서 저 애는 마귀 새끼야, 또 애까지 낳았어. 남한테 좋은 일을 해도 저것은 간음한 여자야. 사람이 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박해와 핍박을, 손가락질을 받다가 7년 딱 된 뒤에 그가 죽습니다. 죽어서 그의 비석에는 검은 옷에 주홍글씨라는 비석을 쓰고 죽는데, 나타나엘 호손이 이 헤스더 프린이라는 청교도 시대의 신앙인은 한 간통한 여자를 어떻게 표현해서 그 청교도 시대, 이 시대를, 기독교를 변화시켰냐면, 원래 이 아들터리는 간음이라는 숫자예요. 영어로 아들터리, 그러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헤스더 프린을 볼 때 A자를 아들터리로, 간음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천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라 A자로 읽어준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있는 후반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사형시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들터리를 엔젤로 살아가야 쓰겠다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의 삶의 후반부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결론 한 가지를 말씀으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전에서 피 흘리게 하려고, 예수를 사로잡아서 미끼로 쓰려고, 사람을 인간 미끼로 쓰려고 성전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아니면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꾸로 주시는 은혜예요. 만일 이 여자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법정에 끌고 가면 즉석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올고 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 거꾸로 만들으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후반부 인생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교회에 잘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려고 왔던 자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역사로 거꾸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결론을 갖고 그 후반부의 생애에 위대하게 역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